업이 돼야 되겠어요. 업. 마음이 딱 좀 이렇게 기쁘고. 예배드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죠? 기쁘면 얼굴이 환하죠? 목소리도 커지죠? 가슴이 막 뜨겁죠?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복은 누가 다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다 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뭐 받으러 나왔죠? 복 받으러 나왔습니다. 어떤 복이 중요합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좋은 거 지금 우리가 받으러 왔잖아요. 이미 받았고,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것을 누리면 기쁩니다. 막 예배드리러 와서도 막 밝아야 돼요. 밝으시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막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밝고 기쁘고 씩씩하고 힘나고, 뭐가 저렇게 기쁠까? 막 그럴 정도로 막 힘이 나시면서 기쁘면서, 막 그래서 이 동선도 좀 이렇게 커지면서 씩씩하게 오늘 예배 드리십시다. 씩씩하게 예배 드리십시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나죠. 예수님 찬양하면 더 힘이 나죠. 기도하면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으로 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싶고, 또 여러분을 잘 데리고 잘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을 저는 잘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웃으라면 웃고, 먹으라면 먹고, 기도하라면 하고. 아셨죠? 잘 따라오는 것은 잘 따르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더 잘하십시다. 더 잘하고 더 진짜 우리 교회를 오고 싶고, 막 진짜 소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게 지금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막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 분위기가 확 살아야 돼요. 이 분위기가 확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씩씩해야 돼요. 불 속에 있다 제가 왔거든요. 용강로 불 속에 있다 왔어요. 어제 10시간 기도를 돌파를 했는데, 이 대전, 서울, 광주, 양산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한 350명 전국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어요. 진짜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불 속에서 제가 있다 왔거든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진짜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요. 얼마나 열망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진짜 더 뜨겁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짜 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이 되셔야 돼요. 어떤 불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되셔야 어디까지 간다?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기는 자 있죠. 제가 이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하고 비전이 똑같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보좌가 누가 보좌를 가요? 이기는 자가 가죠. 얼마나 제가 이기는 자 말씀드렸습니까? 얼마나 제가 성령이 아직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성령의 불이에요. 불. 그런 갈망을 가졌었거든요. 이게 진짜. 근데 그런 것을 만나게 하셔서 막 제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막 제가 불이 되려고, 제가 불을 담아와서 여러분에게 불을 막 넣어주려고. 불을 저는 담아와야 돼요. 담아서 여러분에게 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돼서 타올라 보세요. 광주에 양산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광주에서도 여러 교회가 참여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몇십 교회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몇십 교회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다 데리고 거기로 가고 싶어요. 목요일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막 진짜 월차들 다 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영이 살더라고요. 뭔가 희생을 하지 않고는 영적인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또 충전해서 여러분을 세우고 싶으니,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여러분께서도 갈망하고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밝게 막 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 여시고, 자세도 바르게. 제가 여기 가서 배운 게 자세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는 하나의 세월까지 다 가르쳐줘요. 기도할 때의 태도, 기도하는 이 태도도 다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저에게 한번 이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군대 귀신. 진짜 정렬해요, 정렬해. 아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북한의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군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은 옷만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검은 옷. 하나에서 그지 동작이 착착착착착착착. 악한 영이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자세부터, 태도부터.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영이 굉장히 밝은 분이시더라고요. 막 40일 금식에다가 막 하루에 6시간씩 1년 6개월을 기도를 하신 거예요. 능력은 무엇과 비례한다? 기도와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제가 훈련 마치고 제가 이 방을 기도방으로 꾸며놓으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5시간 기도. 토요일만이라도 5시간 기도 돌파하자. 5시간 기도 안 하셔도, 처음부터 안 하셔도 돼요. 1시간이든 30분이든 오셔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늘려 나가셔요. 저는 아무튼 토요일 날은 2시부터 7시까지. 왜 오후 시간을 잡았냐?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후에 오셔서라도 본인의 분량이 맞는 대로 30분, 1시간, 2시간 불려 나가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이분이 막 그렇게 기도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의 리더십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목사의 리더십이 얼마나 영권이 중요한가. 이분이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기도와 말씀은 막 세계적으로 영성 있는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 하고자 하는 욕망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딱 올라오고 말씀을 주실 때 탁탁탁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말씀들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플러스 더해 주셔요. 그게 이분의 이 말씀의 사역에 기초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기도로 무장을 하니까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죠. 막 눈먼 자가 눈이 떠지고 이 귀먼 자가 귀가 열리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다리 허리 때문에 못 일어나서 일어나면 놀라운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에게 왜 많은 무리가 따랐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으니 사람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잖아요. 베드로에게 왜 많은 무리가 몰려왔죠?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쳐졌잖아요. 그 시대는 지금같이 막 병원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으면서 무엇을 듣습니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 주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3,000명이요 5,000명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온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에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모든 것을 많이 진짜 100점짜리는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그러나 진짜 90점 이상은 되는구나. 이런 주의 종 보기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진짜 제가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저에게도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의 자리가 이게 위험한 자리예요. 누가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려요. 누군가를 나를 끌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자를 제가 만나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근데 솔직히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나게 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훈련 받으면서 더 결정돼야 될 부분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불타오르는 이 열망이 있어요. 이 열망이 뭐냐? 우리 광주 군산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린 양이잖아요. 저를 목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끌고 어디까지 제가 가야 돼요? 보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그냥 보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을 만드는 게 제 사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계속 꾸준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직 이기는 자, 오직 거룩한 삶,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 주 앞에 섰을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자로 함께 서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사역이 제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이 저만의 사역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 주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소망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면 저에게 붙여주신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어디까지 가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서 칭찬받는, 그리고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곳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곳까지는 혼자 갈 수 없어요.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스승으로 삼고 싶은, 여기서는 스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승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오자 광자 석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오광석 목사님이세요. 이분에게도 스승이 있으신 거예요. 스승이. 이분도 스승을 찾는데 엄청 오랜 세월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을 엘리사에게 어떤 스승이 있었죠? 엘리야라는 스승이 있었잖아요. 따라가면서 그분이 이제 주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 오지 말라고 그랬죠. 엘리사는 계속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원한 게 뭐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지금도 그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실 것은 12제자를 부르사, 여기다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뭘 갖고 오셨을까요?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목적을 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셔요. 거기는 핸드폰으로 다 훈련을 하더라고요. 전부 핸드폰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고, 목사님들도 앞에서 리더들도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세요. 핸드폰은 뭐 손에다 뗄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겠더라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뭐 꼭 필요한 것은 봐야 되겠지만 말씀을 보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무시로 보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핸드폰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다 핸드폰에 성경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에 다 메모란이 다 있잖아요. 거기다 다 적으셔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그게 영적인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훈련을 좀 계속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오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걸 요약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에게 그걸 체크를 받았어요. 제 핸드폰을 딱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잘했다고. 그런데 한 가지가 고쳐야 되겠다,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저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모란이 없으면 핸드폰 메모란 다 있죠. 이런 데다 적으시고. 왜 이걸 적으시면서 하시라고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기서 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훈련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훈련을 제가 잘 시키지를 못했더라고요. 더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그 자기를 이끌어 주신 스승 제자를 닮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저를 닮아야 되겠죠. 저는 또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제 스승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은 또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 그래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질서. 막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질서의 영적 세계의 비밀이 열어지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질서가 연약했는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잡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것처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 12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하려고 부르셨어요? 구원 받게 하시려고. 그러면 12사람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12명을 통해서 12명을 잘 길러서 또 제자를 삼아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 앉히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적을까요? 클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까요? 있죠. 다 있죠. 그러니 따라오지 못한다면, 보좌에 앉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거나,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 또 한 가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 길이더라고요. 우리가 넓은 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처음에는 편하게 넓은 길을 가길 원하잖아요. 이 넓은 길로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하니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 계속 길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계속 좁아지죠. 좁아지다가 어느 정도로 좁아지냐면 협착하다는 말이 나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구원받는 수가, 보좌까지 이르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갈수록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은 길을 누구를 꼭 따라가야 가겠어요? 예수를 꼭 따라가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리더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택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따라갈 때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의 비전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해서,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냐?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베드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그게 고백은 누구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했죠. 그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죠?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면 안 되죠.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죠?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음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여기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으러 왔다. 은혜 받죠. 여러분 은혜 받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로서만 끝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받지만 은혜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훈련 받는 것이다.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말씀의 열림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또 뭐다? 훈련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는지 그거를 받아 적고 이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이 훈련이 되어지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되어지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축복의 3단계가 있어요. 축복의 3단계 첫 번째가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분은 이것을 아주 체계화를 시켜놨어요. 매뉴얼화했어요. 제가 여기에 뿅 가버린 거예요. 뭐 제가 한 말 아닙니까? 다 한 말이죠. 근데 이거를 체계화를 시켜서 이걸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뭐가 된다? 용사가 된다. 용사가 돼요. 축복의 3단계. 첫째,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훈련해야 된다. 훈련. 훈련에 또 3가지가 있더라고요. 훈련은 단순해야 된다. 단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훈련시키면 못해요. 한 가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반복해야 된다. 단순을 반복해야 돼. 반복. 그리고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지속. 끝까지. 언제까지? 숙련이 될 때까지. 그래서 첫째는 축복의 3단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 숙련이 돼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축복의 3단계 시작.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훈련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숙련이 될 때까지. 숙련. 훈련을 어떻게 받는다? 3개. 단순, 반복, 지속. 적어 놓으세요.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에 머문다? 은혜에 머물러요.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 받은 대로 삶이 사라집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반복을 안 하니까. 제가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고 말했죠. 근데 반복하는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제가. 거기에 또 상속자의 자세가 3가지가 나와요. 상속자의 자세. 한 가지가 뭐냐? 약점을 보완하라. 제 사역에 약점을 지금 보완하게 있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라. 두 번째, 완벽한 세팅을 해라. 완벽한 세팅. 세 번째, 온전히 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약점 있죠? 아멘.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약점으로요, 내가 나를 보면 안 보여요. 조금 잘하는 사람이 좀 나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다. 보이죠? 한계가 있죠. 우리 약점을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분을 통해서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보좌에 갈 수 있을까요? 말씀 좀 크게 해보세요. 없죠.
보좌는 누구와 똑같아 갈까요? 예수님과 똑같아 가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을 끌으려면 제가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모델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 되어야 돼요? 제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흠이 있죠. 제가 흠이 없을까요? 흠이 있죠. 근데 지금 계속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세팅해 나가면서 또 그전에도 말씀을 먹으면서 제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지죠. 더 많이 좋아져야 되겠죠. 누구까지 좋아져야 되겠죠?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같이. 예, 목사님도 아니 우리 권사님도 너무 많이 권사님 좋아졌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자기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좋아졌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고 생명의 말씀을 먹이니까 반복 훈련이 부족했어도 숙련까지 가는 단계가 부족했어도 또 리더로 사역하는 제가 많이 부족했어도 그래도 옳은 길로 갔잖아요. 아셨죠? 그래도 옳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옳은 길로 제가 분명히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왜 이렇게 삶을 따라오는 게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그 아픔이 있었거든요. 이 아픔이.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나를 봤어요. 내가 강력한 리더십이 없구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내가 장착이 돼. 이게 안 됐구나. 그런 것을 막 제가 진짜 찾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약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내가 약했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치기가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 막 돌려서 또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게 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요, 카리스마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이번에 한 분 목사님 오셔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막 좀 약했어요. 강력하게 책망하시는데 그분 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책망이 세서 저녁 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다? 근데 그분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진짜 올바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거기까지 양산까지 와서 훈련을 받는데 막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다 들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배워서 그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가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한 걸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걸 또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약점을 내가 보완해야 되겠구나. 약점을 보완해라. 그럼 약점을 보완하면 세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팅이 되죠. 세팅만 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즉각 행해야 되겠죠. 저도 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변해서 끝까지 가십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는 교회가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교회입니까? 예? 우리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가 많이 역사하는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시험 들어서 빠져나가는 게 그런 거예요. 또 불만 불평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보게 하시죠? 왜 그 정체를 보게 하시죠? 정체를 보게 했다는 말은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으로 쫓으면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말씀으로 세팅이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완벽히 기도로 무장하면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안 덤비죠.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보여주셨던 성도님들의 상태는 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갈망했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르치고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근데 너무너무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렇게 우리를 또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음부의 권세는 7길로 도망갔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만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요? 누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나 하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사라니까요. 한 사람의 역사. 예수님께서 제자를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12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에요. 1년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에요. 다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얘기는 제자를 세웠는데 제자가 다 돼서 제자로 인정해 줬습니까? 제자를 먼저 세웠습니까? 먼저 많은 무리들 왔을 때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진짜 제자가 됐어. 그래서 제자로 택한 게 아니죠. 제자를 먼저 택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르셨죠. 기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계속 반복하셔서 외우는 단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오해는 이걸 좀 실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승의 허물을 덮고 스승을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맏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뭘로 보냈을까요? 제자로 보낸 거예요. 제자로.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사람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야 돼요? 보좌까지 이끌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어가야 될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선생님.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저는 제 사역을 거의 제가 이 복음서 중심보다는 제가 서신서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 바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델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도들 중심의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서신서 중심으로. 근데 어떻게 사셨는가의 중심이 이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으로 이분이 중점이 되셨느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가 내려온 것은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나는 누구의 지시를 다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스승으로서 나를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누구의 말씀대로 행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12 제자가 보았죠.
12 제자가. 그래서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서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처음에는 따라서 못했죠.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못 따라서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를 받고 나서 따랐죠?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그대로 했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기적들 그대로 일어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 바톤이 이렇게 바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듯이 제자들도 누구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스승인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없지만 사람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저라고 흠이 없을까요? 흠이 있겠죠. 근데 제 흠을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에 담고 소문을 내신다면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될까요, 말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비전에 이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스승의 허물을 덮고 스승을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다.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비록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역장. 구역장에게 구역원들이 있죠. 구역원들에게는 그분들을 이끌어주면 또 누굽니까? 구역장 리더시죠. 그분에게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물이 있죠. 허물을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허물을 덮어줘야죠. 그 허물을 놓고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그 리더의 허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때리든 뭐를 하든 고치시겠죠. 허물을 덮어나갈 때 그 구역장 리더, 그 셀 리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물이 있죠. 허물을 덮어야 되겠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겠죠. 이분의 허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럼 질서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질서가 잡히면 누가 건들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게 저희 교회 약했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권세는 누가 있죠?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는요, 남편이에요. 우리 아내는 남편을 보필하는 거. 남편이 연약하니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인데 남편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돕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질서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그럼 그건 이미 뭐가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부족하다고, 부모가 문제가 많다고, 부모를 막 흉보고 그러면 권세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자녀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부모에게 권세를 줬죠. 근데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부모의 허물을 덮고 자녀로서의 본분을,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부모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하면 질서가 잡히겠죠. 그럼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까요, 못할까요? 역사를 못하죠. 그 가정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그 부모가 변화가 되죠. 그 부모를 잡고 있던 음부의 권세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무엇 붙잡고? 말씀 붙잡고. 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 붙잡으면 내가 나오니까, 세상에 오름이 나오니까. 내가 옳거든요. 부모는 틀렸고. 부모라도 틀린 게 많아요, 자녀보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으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길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럼 나를 절제시키는 무엇을 잡아야 내가 절제가 돼요? 말씀을 잡아야 절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까발리면 되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왜? 이 세상의 권위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예요.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연약한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부족한 게 많죠. 이걸 무엇으로 돌파해야 되겠어요? 말씀 먹고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음부의 권세는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그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야곱이 바르게 걸었을까요? 바르게 걸었을까요? 쩔뚝 걸었을 거 아니에요. 쩔뚝 걸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야곱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바꿔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끝내 야곱의 인생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다스리고 이 교회가 다스려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걸 계속 하나하나 이제 훈련시켜 나갈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질서가.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무슨 영이요? 사탄의 영.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사탄의 영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영은 누구 영과 똑같다? 사탄의 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예수가 없으면 이 착한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자칭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옆에서 착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 예수 없이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 내가 FM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나는 옳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옳음이 결국은 누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사탄에게서 나올 수 있고 사탄에게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세요. 선악과. 선악이에요. 사탄이 나쁜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빵도 주고 나쁜 것도 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영이, 예수가 없는 사람의 영은 결국 누구 영과 똑같다? 사탄의 영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사탄의 영을 분별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다. 이 부분을 제가 카톡에다 다 넣어드릴게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반복하면 외워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계속 여러분 자신 영성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어요. 12제자를 세울 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이 땅에 음부의 권세,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음부의 권세가 세우지 못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했는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부를 택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부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어부는 고기를 낚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낚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실 때 다는 아니지만 어부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스승의 말을, 허물을 덮고 스승을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사람의 영,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서, 이걸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이걸 분별해서 들어가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다가 20년 30년 어느 날 돼서 죽으면 보좌까지 갑니까? 못 가요. 이기는 자는 아주 쉬운 거예요. 뭐 해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 해야 이기는 자예요?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음부의 권세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 때문에. 사탄이 뭐를 잡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에 나왔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2장인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의 끝에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다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막 올라와요. 누구의 권세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누구 종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모릅니까? 알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사람의 영을 분별해서 속지 않을 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장악할 수 없죠. 이런 기회를 세우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택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12명의 제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광주 군산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이렇게 역사에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해요?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죄 말을 해서 제가 얼마나 죄를 다스릴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이 깨끗해지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겠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또? 스승님과 함께. 아시겠죠? 그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죠. 이런 교회로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찬양도 있죠. 오이 찬양해 주세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 찬양이 있죠. 이 찬양해 주시고 제자 삼아라 찬양 이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